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죽고 왜 죽게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1절과 2절을 보니까 분봉왕 헤롯 때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 그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문, 기적을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그 오늘의 이 소문이 들려지기 이전의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분봉왕 헤롯 어떤 인물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헤롯이란 이름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그 헤롯이었다고요. 그 헤롯이 오늘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헤롯은 죽었어요.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헤롯 대왕. 그럼 오늘 나오는 헤롯은 뭐냐면 그 아들이에요. 앞에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헤롯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땅을 나눠줘서 그 통치하게 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아니고 나누어준 왕,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빌립, 안디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나눠줘서 통치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아켈라오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통치를 했고요. 안디바는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 여기죠 그 사해 이제 동쪽에 있는 땅을 다스렸고요. 빌립이라는 그 아들은 이제 이쪽 동북 쪽에 있는 땅을 다스렸어요.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켈라오? 뭐 다 찍으세요. 3번 찍다 보면 맞겠죠. 역시 통찰력 있으신데요. 네. 그런데 손 집사님 땡 틀렸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저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름 앞에 다 헤롯자가 붙어요. 그래서 원래 그 풀네임으로 하면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 하면 가운데 있는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안디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절부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 헤롯이 아까 가운데 있었던 그 안디바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맨 위에 있었던 그 빌립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분봉왕 빌립 2세고요. 또 왕이 아닌 빌립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이제 그 빌립도 이제 그게 빌립 1세. 그 빌립도 결혼을 했고 헤로디아랑 결혼을 한 거죠. 오늘 이 헤롯 안디바도 자기 와이프 딴 나라 공주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랑 오늘 이 헤롯이랑 눈이 맞아서 각자 이혼을 하고 다시 한번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왜 옳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 또 헤롯이랑 헤로디아랑 같은 햇씨 아닙니까? 같은 성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륜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를 가만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왕에게 죄를 지적을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생일날 이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설교를 엄청 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헤롯이 지금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헤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원래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원래 살아있을 때도.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요한이 올바른 말을 하니까 이 헤롯은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세례 요한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도와줬다고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선지자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하고 막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는 거 인정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막 그래서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운, 존경하니까 나름. 근데 왜 죽였어요? 그렇죠. 결국 그 헤로디아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요, 여자를. 여자를 잘 만나야 이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다 여자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아멘 안 하신 분이 지금 누구지?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헤롯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잘못했다는 걸 알아 몰라요? 알아요, 알아. 만약에 마음이 강팍했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정죄할 때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죠? 닥쳐라, 꺼져라, 그러면 죽였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고 괴로워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헤롯 왕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은혜 받은 그 헤롯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 말씀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는 거 인정해요. 자기가 죄졌다는 거 인정해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인정해요. 그러면 그거를 끊어버리고 자기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냥 찔림으로 마음의 어떤 그 부담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내버린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울 왕 같은 사람도 그런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막 책망하고 그럴 때 자기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뉘우쳤거든요. 잘못한 건 인정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냥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이게 헤롯의 연약함이고 한계였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찔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세 분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제 설교를 듣고도 안 찔리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찔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여러분 들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부담은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바꾸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한 대 맞을 텐데, 내가 언젠가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번 크게 얻어 맞을 텐데 하는 어떤 두려움도 그렇대잖아요. 두려움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결국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죄를 끊어내고 악한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격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성격 같은 거예요?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인 거죠. 아주 확실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딱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톡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살자니 하나님 눈치 보이고, 이렇게 살자니 또 세상이 좀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그냥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아는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 말씀하시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시냐면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두 손 다 갖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느니 한 손 잃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여러분 손 자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진짜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자르신 분이 계세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그러라고 그러신 건 아니까 여러분 진짜 또 괜히 막 칼 가져와 막 이러지 마시고. 또 네 눈이 범죄하면 뭐 하라 그래요? 눈을 하나 뽑아버리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천국 가라 그러시잖아요. 딴 여자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민집사님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호하게. 그냥 대충 적당하게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버리라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주님은 극단주의로 말씀하세요? 그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입니다. 18장 31절. 네.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죄인이 지옥을 가야만 해요?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죄가 지옥의 심판을 받으러 갈 때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썩은 거, 더러운 거, 병균이 득실되는 거 먹으려고 하면 그냥 웬만하면 먹지 말지 이렇게 권면하십니까? 아니면 야! 먹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걸 보고 아유 저 엄마는 왜 저렇게 극단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더러운 거 먹으면 우리가 탈나고 뭐 병에 걸리고 그걸로 끝나지만 죄는요 우리를 죽인다고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처음엔 그게 너무 달콤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자꾸만 죄를 지으며 죄를 가까이 하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죽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인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습관과 죄와 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죄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여러분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잠언에서 그랬어요. 숯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가슴이 데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죄를 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죄, 여러분이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죄, 그냥 오늘 알고 돌아가지 마시고 진짜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이제는 축복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헤롯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헤롯,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그 헤롯의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근데 헤롯이 그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5절 봉독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면 무리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까? 지금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무슨 날이 와요? 생일날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막 이제 요염하게 춤을 추니까 이제 술김에 이제 소원을 들어줄게. 이제 다 말해봐. 이제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 이제 헤롯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라의 반이라도 띄워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무슨 소원을 말해요? 네,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마음이 어땠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또 누가 두려워요? 그죠? 생일잔치에 자기가 초대했던 그 고위, 그 관료들, 지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죽이자니
지금 헤로디아도 무섭고, 원래 마누라가 제일 무섭잖아요. 네, 헤로디아도 무섭고 옆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도 무섭고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상당히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결국 죽이라고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갖고 있는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백성이 두려워요. 옆에 있는 관료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막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 차지한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얘기하고 돌아와서 또 얘기하고 돌아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게. 근데 여러분, 왕을 향해서 왕의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누구겠어요? 아니, 저는 깜도 안 되고요. 그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어쩜 그렇게 막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쉬지도 않고 막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전광훈 목사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자면 누가 더 지독한 사람 같아요? 왜요? 맞아요.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그래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죽이고 막 이렇게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세례 요한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권이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법치주의 국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그런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갈라서십시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 앞에, 그 무서운 왕 앞에 한 번 나가서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목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어쩜 이렇게 헤롯이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가서 왕 앞에 이렇게 막 정죄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헤롯은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짜 왕이란 말이에요. 가짜 왕.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헤롯은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세례 요한도 두렵고 백성도 두렵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은 강하고 담대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헤롯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근심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돈과 성공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마라, 믿음을 버려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 받아요? 예수를 안 버린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주면서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코로나 앞에 아니면 직장의 그 사장님 그 눈치 앞에 아니면 내 어떤 그 욕심이나 어떤 이런 것 앞에 과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뭐 기분 좋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돈도 가난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점점 그 우리가 겪고 부딪혀야 할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찌 될지 몰라요. 뭐 목사님만 가시고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만 감옥 가고 나는 집에서 잘 예배드리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세상이 두려울 때가 많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때 어떠한 고난과 손해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순교할 수는 있는데 내가 11조는 못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교도 하고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나오래. 예배 가야 돼. 예배 못 가. 이게 말이 돼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 내가 작은 것에서 순종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죽어지고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큰 고난이 올 때 불보듯 뻔한 거라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나중에 큰 환난과 핍박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 우리 갈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감정적인 것에 있어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쌓여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성경책 펴셔서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을 죽이고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한다고요. 코로나도 두렵고 고문하는 것도 두렵고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도 두렵고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을 줘도 거기까지뿐이라는 거예요. 육신까지만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매어도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믿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질의 손해 두렵고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두렵고 어렵지만
거기까지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다 잃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렵잖아요. 어떤 가난도 두렵고, 인생의 어떤 미래가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고난의 문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그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반찬이죠. 편식하고 뭐 잘 안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밥 먹으라고 할 때.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 잘 안 먹는 애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그건 아주 맘 착한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골고루 먹어야 잘 큰다, 이건. 좀 기분 상한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치. 네가 배가 들 고팠구나. 굶겨! 이제 이러는 거죠.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다, 이런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끊지 않아요? 우리가 왜 여전히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덜 무서운 거예요, 덜. 세상이 더 무서운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보다 내 자기 사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디디고 하나님께 한 발 디디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악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두렵다면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려워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렵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말을 듣고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진짜 자유함이 있고 진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육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결국 육신의 것도 잃고 영혼의 것도 잃어요, 영적인 것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혼의 생명도 얻고 육신의 것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라고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극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생겨도,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저 빨간 글씨 있잖아요. 너라고 돼 있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흥일이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흥일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보세요. 자, 저 말씀 계속 놓고 보세요. 맨 마지막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잖아요.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힘이에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의로운 손이라고요. 의로운 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이 있는 그 손은 의로운 손이에요. 그러면 그 의로운 손으로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의로운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손으로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거룩한 자,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사람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교회만 나오고 헌금만 많이 하고 사역만 많이 하고 교회 안 빠지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교회 다녔는데 왜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적인 법이라고요. 그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물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지만 진짜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진짜 주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습관을 꺾어버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